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2절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13절 14절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하에게 최초로 말씀하신 바 같이 복을 주시리라. 아담을 지으시고 창대하고 복되게 하리라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갇힌 식구들이 까닭에 격이 없이 또한 예의를 갖춰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이름만 멀쩡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름 답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때 비난을 받게 되죠. 자, 많은 양반인데 양반같이 행동하면 저게 뭔 양반이야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화평을 쫓아라. 어디 가서 부딪히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양보하면 바보같이 보여지더라도 누가 갚아주고 누가 채우냐?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배 이상으로 더 놀랍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싸울 거 없어요. 분쟁할 것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양보하다 거들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뭘 걱정해요? 자, 이삭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중동이라는 지역 혹은 유대 땅 이스라엘의 지역은 우물, 깨끗한 물, 생수 같은 물을 얻는 우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렵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뺏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렵게 얻은 우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 싸워서라도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양보했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얻은 우물을 왜 쉽게 내주어? 싸워서 지켜야지. 그런데 그 우물을 얻기가 힘들었다겠어요? 쉬웠다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든 만큼 누가 주신 거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수단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잘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의 믿음 때문에 다 양보합니다. 몇 번 우물을 탈 적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한 개도 우물을 팔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 무언가 있어. 배후에 누군가가 있어.
누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백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대통령에게서 와요? 장관에게서 와요? 돈만은 재벌 회장님에게 와요? 아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보래요. 지키시리로다. 왕이신 하나님. 제가 늘 입버릇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시냐 아세요? 하나밖에 없는 누구까지라도 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이 입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챙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때는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뭔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멋있는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기쁨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의 길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택해 주지 않아요.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영원한 삶을 누리냐 못하느냐 하는 그 모든 결과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강하십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을 때 말리지 않았어요. 그 따먹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면서 못 따먹게 하지 않았어요. 놔뒀어요. 또다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에 그 능력의 아버지, 부유한 아버지는 자기 집의 머슴, 요즘 같은 머슴, 일꾼, 일하는 식솔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나가려고 하는 그 아들 하나 막을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렇죠?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뻔할 뻔짜야. 너 나가면 세상 말로 개고생하는 거야. 그러니 그 모든 답을 훤히 알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놔둘 수 없어. 막아야 되겠다. 못 가도록 붙잡아야 되겠다. 그럴 능력이, 그런 환경이 아버지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집 나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어요. 자기 손 안에 돈이 있습니다.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정리해 놓은 많은 부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좋은 줄을 모르는 겁니다. 행복했던 걸 모르는 겁니다. 편안했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될 줄로 생각해요. 집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났을지도 모릅니다. 봐, 아버지 있을 때보다 자유롭잖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다 할 수 있잖아. 얼마 못 가서 거들났어요. 다 바닥에 났어요. 얼마나 비참하냐면 환경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해필이면 그때 흉년이 듭니까? 풍년이 들어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엎친 데 겹친 꼴로 흉년이 들어서요. 모든 사람이 식량을 걱정해야 하는 그럴 때 완전히 자기 수중에 가진 게 다 말라버렸어요. 그렇죠? 누군가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고 간 게 어디로 갔어요? 돼지 치는 농장에 갔습니다. 흉년 들으니까 돼지에게도 먹을 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가까스로 열매를 따다가 돼지를 줘야 되는데 그 열매가 쥐염 열매라고 합니다. 쥐염 열매. 쥐염 열매는 쉽게 말하면 설익은 콩깍지 같은 그런 열매거든요. 그것을 먹여야 돼지가 그래도 근근히 흉년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거들난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은요, 그것까지라도 자, 내가 좀 배를 좀 줄인 배를 채워야 되겠다. 농장 주인이요, 그것까지도 못 먹게 합니다. 못 건들게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은 참으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하고 영이 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첫 단추였어요.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중립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배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그 선택은 네 몫이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멀지 않아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다. 근데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길, 너는 믿음으로 사는 자니까 내가 배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 수 없어. 네가 만들어야 돼. 만들고 안 만들면 네 선택이야.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서 홍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홍수로 다 물에 잠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 적겠다? 뭐 잠기면 뭐 밑에는 잠기고 좀 수심이 낮은 곳 조금 계곡 같은데 지대가 좀 낮은 곳은 물을 잠글 수 있지만 아니 뭐 저 산꼭대기 저렇게 높은 산꼭대기에 물이 잠글 턱이 있겠어? 저건 불가능한 거야. 자기 생각이 거기에 플러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 아 이것까지는 조금 좀 부담스럽고 이것까지는 조금 이게 안 믿겨지는데 라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상당히 갈등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틀림없이 될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어떤 전문가가 어떻고 교수가 어떻고 누가 박사님이 어떻고 아니에요. 누구 말씀이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가 태어나서 자란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따라서 그의 직업은 어려서부터 뭐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경험이나 기술은 특이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힘도 있습니다. 결단력도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경력이나 모든 것을 다 하면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넘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왜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힙니까? 밤새도록 그 갈릴리 바다를 훑고 다닙니다. 훑어오면 가에도 가운데도 이것도 저것도 훑고 다닙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바로 그때 나타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얘야,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고기 잡았냐? 그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봤지만 얻었대 못 얻대? 잡았대 못 잡았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중요합니다. 주님이 굉장히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밤새도록 해본 이제는 손 씻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모독입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전문가예요? 누가 경험이 많아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망치 가지고 대패 가지고 톱으로 목수일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래요.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은요, 요셉과 같이 그의 직업이 천하대 천한 목선으로 한 사람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영역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물을 다시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물속에 한번 쳐봐라. 여기서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전문가인데 저분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목순으로 타신 분인데 목수일 하신 분인데 이 말을 드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아니, 내가 밤에 이것저것 여러분 고기 잡는데 멍청하게 한 군데서만 계속 그물을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하게요, 고기 잡는 어부는요, 여기 없으면 좀 옮겼다가 이것도 그물을 내려보고 저것도 그물을 내려보고 얕은 데도 그물을 내려보고 조금 깊은 데도 그물을 내려보고 이게 밤새도록 해본 장소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금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 몫이다? 본인 몫입니다. 자신의 몫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제자의 자격이 거기서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게 없지만 잡은 게 없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내 경험, 내 상식, 내 노하우, 내 기술 별거 다 있지만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누구 말씀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로 듣지 마세요. 그냥 한 길로 늘 듣던 말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한번 반영시켜 보시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되면 틀림없이 내 경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말씀으로 하면 틀림없이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부도 나는 적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도 나면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죠. 맞죠? 약속 오면 부도 날 수 있잖아요. 또 못 갚으면 그건 종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잖아요. 지금은 뭐 엄제도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약속 수표와 같은 거예요. 수표는 현찰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밤이 오는 하루 속에 얻은 게 없지만 그대로 했더니, 선택을 그대로 했더니, 말씀 그대로 선택을 했더니 잡혀요, 안 잡혀요? 뭐 조금 잡을 정도가 아니에요. 몇 마리 잡은 정도로 그 말씀을 대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얼마나 많이 잡힌지 아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몇 마리 잡은지, 몇 마리라고 성경은 안 나옵니다. 2배에 뭐 할 정도로? 물에 잠길 정도로 그 옆에 요한의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요한도 그렇게 밤새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배가 꽉꽉 고기가 채워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다. 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3절 어디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런가 봤더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슨 뭐기다? 크고 그 길이 넓어 뭐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자가 많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러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래요? 작대요, 크대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뭐 숫자가 조금 들어가는데 문이 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얼마나 한산하게 물이 들어왔는데 일부러 문을 크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 선택에 의해서 멋지게 살지 모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문은 어떤 길이래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래요. 전에도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어린 날 2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린 마음에 밤새도록 방탕하게 살다가 또 술도 좀 이렇게 마시고 그러다가 밤하늘에 걸어오다가 한 친구는 야 우리 2차 가자. 저기 가서 또 한잔하자. 근데 한 친구는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의 불을 보았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자. 한 친구는 어디 가겠다고요? 2차 3차 술집에 가서 더 마시자 하고, 한 친구는 딱 순간에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의 불을 보면서 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밤새도록 마셨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2 사람이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이리 가겠다. 그러면 각자 가고 싶은 데 가자.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고 한 친구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처량맞고 회개합니다. 각중에 한밤중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와서 어깨를 툭 치며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서 회개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진실하게 더 힘쓰고 노력한 결과 나중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방탕하게 살다가 그는 첫 번째 잘못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갑니다.
첫 번째 간 사람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 두 번째 단추로 또 감옥 갑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전과자가 됩니다. 먼 훗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취임식입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신문을 받아들고 펑펑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왜? 어렸을 때 가까운 친구였던 한 사람은 뭐가 대해서 취임식을 하더라. 대통령. 자신은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무기징역수로 감옥에서 지금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나의 잘못된 선택이 이 결과를 가져오느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 결과는 엄격하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다 줍니다. 이 넓은 문은 멸망의 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엉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길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그 길을 꼭 붙잡고 흐트러짐 없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왕이 나라를 이끌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왕보다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왕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조리 우상의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우상 섬기게 합니다. 그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외친 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이 잘 되려면 누구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바알 선지자?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신은 돌로 깎아서 만든 신을 바알신이라고 합니다. 아세라신은 어떠한 신이냐? 나무를 깎아서 신과 같이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세라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은 돌로 깎아서 만든 신을 남자신이라 하고 나무를 깎아서 아기자기하게 만든 신을 여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왕후 이세벨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안 믿어지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똑똑히 보여주리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어디로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모아놓고 대결을 합니다. 당신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신이 살아있다면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한번 신을 불러다가 응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주시오. 당신들이 못하면 그때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이다. 왜? 나는 혼자고 당신들은 숫자가 많잖아요. 한번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바알이요 바알이요 아세라신이요 아세라신이요 외치고 또 외치고 하도 묵묵하니까 온몸이 막 피를 내면서 그러면 마치 신이 동정이라도 할 듯 별짓을 다 합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무당이 굿할 때 봤죠? 요란스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예, 뭐 그리 팔딱팔딱 뛰고 그냥 뭐가 그리 신났다고 그를 요상하고 귀한 짓을 하잖아요.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신 제사장이 하루 종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믿으라고 하는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옆에 하도 보다 못해서 한 소리를 거둡니다. 당신들의 신이 잠깐 놀러 갔는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졸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좀 더 깨워봐라. 그 말의 의미는 진짜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짜잖아.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응? 하루 종일 해도 그들이 믿는 신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당신들의 신은 가짜임이 드러났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분명히 똑똑하게 보여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봤지요?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꼬드겨서 당신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저 신이 가짜임이 드러났지요. 백성들이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터인데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믿음으로 제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한수도 떠서 자, 재물을 벌려놓고 그 재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보십시오. 왜? 불로 응답을 할 텐데 바싹 마르면 불이 잘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센 하나님이고 강하신 하나님이니까 뭐 그것이 마르든 안 마르든 아니면 그 재물에 물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하는 것 없이 능히 하실 수 있기 까닭에 물을 갖다 보세요. 또 갖다 보세요. 질펀하게 보세요. 아니 흥건하게 물이 넘치도록 갖다 보세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칠 때까지 갖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싹 태우고 도랑에 흥건한 물이 바싹 말라버리고 막.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유부단하게 선택하면 안 되죠. 엄살하게 믿는 척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 뒤에도 말합니다. 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 앞에서 구경도 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들러리 다 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너를 뭐라 했죠?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절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내가 평안교회 안 빠지고 왔잖아요. 평안교회 내가 예배 시간에는 내가 늘 지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혹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난 너를 뭐 한다? 그건 기분 나쁘니까 안 따라서는. 응?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그 중간에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나무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 수 있더라? 열매를 알 수 있더라.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먹기도 그렇고 안 먹을 수도 없는 그 어정쩡한 그런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배는 배인데 무슨 배? 돌배. 그렇죠? 산에 가면은 그런 배 이상한 배가 있어요. 응?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어정쩡한데 모양은 좀 비슷한데 씁쓸하고 뭐하고 좀 그렇죠. 응? 뭐 복숭아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빨갛게 익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그런 복숭아를 무슨 복숭아? 개복숭아라고 합니다. 개복숭아. 근데 개복숭아도 뭐 몸에 좋다고는 하긴 하는데 상품 가치는 없잖아요. 하여간 열매를 그들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더 봅니다. 자, 14절에 시작. 생명으로 뭐예요? 인도하는 분은 뭐예요? 좁고 길이 없는 찾는 이가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불리를 당하더라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을 당하더라 말이에요. 참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꼭 그렇게 교회에 빠져야 되겠어. 예수에 폭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막 비난을 하고 막 욕도 하고 때로는 방해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방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요 북한 같은 나라에서 믿음 지키려면 진짜 좁은 길입니다. 진짜 고생의 길입니다. 순교하는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합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등 따스고 배부르면 사람이 게을러진다는 말이 있죠. 신앙도 너무 편하니까 뭐 하나님이 좋게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오히려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게을러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쭉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믿음을 꾸덕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엉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열매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야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도 열매들이 잘 맺어야 하거든요. 맞죠?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닮아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보세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뭐라 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뭘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날 보면은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길이 전혀 반대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렇죠? 세계의 재판을 위해서 기업에 총수하고 조강지처하고 소수해가지고 요즘 소미의 관심사네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안 밝히지만 세계의 이혼 소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뭐하는 분인지 아세요? 다른 건 내가 모르겠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성경적 끼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의 잘잘못은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똑같이 예수 믿어 생각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 다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아닌 길이에요. 나중에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자, 여기 21절 보세요. 21절. 나더러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대요? 자, 주여 주가 무슨 뜻인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다. 그걸 줄여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나 행동을 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답 좀 잘 해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다. 이걸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그런 의식, 그런 마음, 그런 마인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하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삶도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자, 다 말로는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한대요? 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 시시한 나라일까요? 시원찮은 나라일까요? 최고로 귀한 나라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 보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에요. 따라서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 사는 것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분이 계신 어디에 간대요? 그분의 뜻 뭐예요?
아무렇게 사는 게 그분의 뜻일까요? 자기 하고 싶은 데 사는 게 그분의 뜻일까요? 내 안에서 나의 뜻을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것. 결혼해놓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로 살고, 그게 결혼한 목적일까요? 그게 올바른 결혼 생활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지금은 그냥 다 그냥 묻어갑니다. 지금은 그냥 그래도 그냥 묻혀서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자,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기술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온갖 좋은 결과는 다 누렸으면서도 진정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는 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라? 내가 있는 천국에 너는 있을 자격이 없어. 내게서 영원히 뭐 해라? 떠나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있으세요? 그렇다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소원 이루고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사업 일궈서 재벌도 되고요, 재벌 총수도 되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겠다는 이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 중요합니다. 넓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런 길은 언젠가는 멸망의 길로 종착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띄엄띄엄 한산하게 사람들이 그 문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의 결과 종착역은 아버지 나라로 쫙 연결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뭐예요? 영광의 길. 좁은 길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별말을 다 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영광의 그 길로 가는 자예요.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하는 것은 요즘 교회가 예전 같지 않고 열심도 뜨거움도 식어지기 까닭에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그 길, 혹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번 외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대를 받고 불리를 당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챙겨주시는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흐트림없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 마다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꿋꿋하게 나가는 이 생명의 문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것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뭐예요? 언제나 우리 그 나라 생명의 문, 생명의 그 길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